9월달이죠. 9월달에 이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로잔 대회, 세계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 이 로잔 대회는 왜 로잔 대회냐면 영국의 선구의 사제인 존 스토트와 또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8년인가요? 70몇 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자 이런 의미에서 로잔에서 만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잔 대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죠. 총회가. 여기 이제 송도에서 4번째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난 3차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좀 아는 WCC에 관계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함께 참여를 했다래요. 그러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WCC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죠. 교회 연합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우상도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러면서 WCC가 굉장히 우려를 낳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가 열렸었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정점을 찍었습니다. 무당들, 주흥들, 무슨 별의별 종교인들 다 와가지고 다 연합해서 우리 하나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이 로잔대의 대표인 마이클로라는 분도 와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송도에서 제4차 로잔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로잔의 언약을 처음에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뜻은 좋았어요. 근데 이 로잔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 논란이 있었냐? 이게 종교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 어쩌다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는데 결국 이제 서울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고 났는데 더 논란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그 논란 중에 대부분은 57조인가요? 거기 보면 그 동성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다 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서울선언문을 하도 말이 많으니까 서울선언문 한번 읽어봤어요. 굉장히 깁니다. 선언문은 보통 짧잖아요. 그냥 짧게 핵심만 딱 요점만 딱 해서 선언을 하는 건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서울선언문. 말도 얼마나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어이구 소원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와요. 그렇게 많은 정말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선언문을 읽고 정말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로잔대의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울선언문을 읽었는데 서울선언문에 딱 3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다 얘기를 해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뺐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 유일한을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멸시천대 당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유일한을 뺐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왜? 이 존 스토터라는 이 영국의 사제는 자기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어요. 죽으면 영혼은 끝이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했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인 천국과 지옥이 빠져 있어요. 또 하나, 심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시죠?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시죠? 아멘.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왜 다시 오세요? 그리스도이고 왕임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것도 맞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핵심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뭘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세요. 그럼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아요. 죄의 해결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잔 선언의 유일한 구원자, 이 유일한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은 얘기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왜 뺐을까요? 여러분, 종교 통합론자들, 다신론, 범신론자들은 유일한을 두면 자기들의 거짓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네?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한을 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믿는 예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인정해 줄게. 그래, 인정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믿는 신 인정해 줘. 그래서 유일한을 빼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 믿는 하나님, 너희 믿는 예수, 그래, 그걸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믿어. 우리 다 인정해 줄게. 대신에 우리 신도 인정해 줘. 그래서 유일한을 빼는 거예요. 유일한이 들어가면 결단코 종교가 통합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 가면 어디, 누구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데, 이 지옥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또 하나, 심판을 내빼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심판 주로 오세요. 심판 주로 오시는데, 심판은 누가 심판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을 들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데, 심판을 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핵심인 그 굉장히 긴 장문에, 그리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 복음 전도, 하나됨,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써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유일한 구원자와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서 완벽히 빼버렸어요.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이 부분을 지적한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 찾아봐서, 유튜브에 한 분도 이분에 지적하는 분이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라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명확한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자칫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이건 동성애에 이 동성애에 반한다, 저건 뭐죠, 말씀에 반한다, 다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이 복음의 진리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그 어디도 찾아올 수 없었어요. 저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지 왜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예수님 그 신 믿으라 그랬지 왜 이 정말 추하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고요.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분에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산 전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나무 하나 보고 이 나무는 병들었네, 다 그런 식이에요. 야, 이 나무 병들었어, 이 나무 병들었어, 이거 잘라버려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저기서 야, 이 나무가 병들은 거야, 이 나무가 병들었어, 이거 잘라버려야 돼. 그런데 산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전 그래서 로잔대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아무리 연합하고 하나 되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신학원에서 저보고 채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신학원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신학원 학장이신 부성 목사님과 주임 교수인 이정 목사님이 이 로잔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목사님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면 하세요.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로잔대 그 각조 이렇게 발췌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발췌해서 보내줬어도 이 얘기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에 관한 거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문 서문 4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문화로 예배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썼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다른 이단들도 이 거짓된 이교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문화로 문화를 허락해 줬으니까 이 문화 안에서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문명전쟁이라잖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슬람 이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번역을 눌러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만 믿어요. 그게 진짜 경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다가 정말 섬뜩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전쟁이 됐고. 왜? 그들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고 꾸란이 옳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꾸란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좁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물론 그 이슬람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들,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겠죠.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일단 마지막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27일 날, 다음 주 주일날 광화문에서 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려요. 오후 2시에. 저는 이런 모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모여야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대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 겸비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지 이 약한 세대 고쳐주시면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이 더뎌지겠죠. 더 늦어지겠죠. 저는 고쳐주는 건 원하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믿는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되겠다. 믿는 우리를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좀 일찍 마치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시고 저는 그곳에 가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쫙 보면서 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조폐공사에서 그 가짜 돈이죠. 만든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뭘 연구할 것 같아요? 가짜 돈을 분별하는 위패 감별사들이 무엇을 연구할 것 같아요? 햇볕에 비쳤을 때 그 얼굴이 나오는 장면. 응? 진짜 소원이 뭘 연구할 것 같아? 위패 감정사들이. 응? 진짜가 뭔지. 효주는 뭘 연구할 것 같아? 모르겠어? 전혀 생각이 안 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패를 감별한 감별사들이 위조지폐를 어떻게 만드나 그런 것들을 연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위패 감별사들이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은 진패랍니다. 진짜 돈. 진짜 돈을 계속 보고 계속 그걸 쳐다보고 계속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다 보면 가짜가 조금만 틀려도 바로 여기 잘못됐네.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조금 그러는데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면 가짜가 나타날 때 복음을 확실히 알면 가짜가 나타났을 때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오늘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선물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시브리서 9장을 읽었습니다. 시브리서 3장 1절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노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이후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짜리 들어오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분별이 됩니다. 바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창념해서 그리스도에 창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창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이 9장은 첫 번째로 앞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나와요. 성전. 화면을 좀 이걸 비춰주실래요? 송혜는 제가 그거 해봐요. 요 화면을 잘 비춰줘 보세요. 아, 센터에 맞추면 되죠? 네네. 고정 어떻게 해요, 이거? 마무리 좀 해줘.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서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성소가 있더라. 그런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나나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성막입니다. 안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하면서 무엇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뜻에 옳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옳지 않게 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5장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요. 근데 율법을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니까 다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살다 보니까 율법을 다 범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럼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됐는데 죄인 됐으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에서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사망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바로 보여주시는 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들이 이 성막에 와서 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이렇게 광야길로 가서 지파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고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동쪽에 천막을 칩니다. 가다가 멈추면 남쪽에는 갓, 시몬, 루벤이 치고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입구 앞에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인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있지만 성막은 철저하게 다 기둥이 이렇게 있고 세마포로 다 이렇게 천막을 칩니다. 전혀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천막을 쳐요. 그래도 문이 딱 하나입니다. 왜 문이 하나일까요? 아니 지파 동서남북인데 동쪽에도 문 내고 서쪽에도 문이고 남쪽에도 문 내면 바로바로 들어갈 텐데 왜 문을 꼭 동쪽에만 냈을까?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성막은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입구로 딱 들어가면 놋제단. 저 놋제단은 번제단이라 해요. 이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제단. 번제단은 뭐냐면 백성들이 죄가 있잖아요. 자기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졌으면 짐승을 가지고 이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저 번제단, 놋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아요. 자기 대신 죽는 겁니다. 짐승이. 왜? 죄의 삭시 사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저 놋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해결됐으면 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뭐로 들어가느냐? 백성들이 자기 죄는 스스로 자기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이때는 아론이죠. 아론이 짐승을 번제단에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소 있죠, 성소. 물두멍 바로 밑에 성소라고 써 있죠. 등잔대 바로 위에 성소. 성소 저게 전체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저 칸막 있고 저 안쪽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모든 백성들의 허물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허물 때문에 7절에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죄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 않고 왜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했을까요? 죄는 스스로 지은 이 범법한 것이 죄예요. 그러나 허물은 알지 못하게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 그리고 우리가 쓰는 태양역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그럼 매번 달라집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인 아론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냐? 촛대, 이 등잔대라고 있죠. 그 다음에 향단, 분향단, 저 향을 피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이게 떡상이라고 해요. 떡상, 이 세 개가 성소에 이렇게 있어요. 저 떡은 매일 제사장들이 매일 바꿔놓습니다. 새 떡으로. 그리고 향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향을 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어서 기도가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 빛이에요. 저긴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빛이 없어요. 오직 저 등잔대, 촛대에서 비추는 빛만 저기 비춰집니다. 순전한 빛이에요. 저것만 빛이요. 그럼 저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떡도 갈아놔야 되고 향도 피워야 되고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니까 제사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가나? 대제사장.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7월 10일 날 딱 한 번 인간들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이 천국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대속죄일 7월 10일 이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자기 죄를 딱 대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로 들어가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1년 1차에 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저 언약궤 있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언약궤가 있어요.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네, 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아멘. 저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10개 돌판이 있습니다. 10개 돌판이 10계명이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만나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들어갔을까요? 왜 이 세 가지일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는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갑자기 양식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낼 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애굽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내다시피 밀어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달라는 걸 다 줘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안 주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이 그 종들이 주인 마님 저런 거 참 되게 좋아 보인다. 근데 나가라 그럴 때 마님 그 목에 건 그 목걸이 주세요. 그러면 다 줬다는 거예요. 발에 있는 발찌, 순금으로만 발찌 달라면 다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주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달라는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그렇게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야 우리도 저기 어디 가보면 여기 뭐 제부도도 가보면 그 썰물 때 물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마르잖아. 묻이 드러나잖아. 그렇게 간 거야. 그렇게 간 거야. 자유신학자들.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말씀을 보세요. 바다가 벽처럼 딱 깔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물이 벽처럼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말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양식 떨어지면 굶기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그런데 모세한테 가서 얼마나 모세한테서 항의하고 우리를 왜 그래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 나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는데 나오다가 쌀 떨어졌다고 양식 떨어졌다고 모세한테 원망.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님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잘못하죠? 인간들이 벌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징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여러분들 다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날 세우는 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땅에 내리셨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네? 만나의 뜻이 뭐라고? 아침마다 만나? 아침마다 만나. 무슨 만나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신설병? What's this? 이게 뭐야? 아침에 나오니까 하얀 쌀가루 같은 것이 광야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보고 이게 뭐야? 그거예요. 그냥 만나 이러면 뭐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하얀 게 깔려 있으니까 이게 뭐지? What's this? 이게 뭐지?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만나는요.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냥요.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서 저 안에 넣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또 하나? 또 뭐가 들어있다고요? 돌판 10계명. 10계명은 왜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은 무슨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아니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기별이 없네. 모세 분명히 죽었을 거야.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사람이 없었는데 모세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그 여인들이 달라고 가져왔던 금부치들을 여러분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 좀 가져오십시오.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금을 가져왔어요. 그걸 해서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송아지 옆에서 먹고 뛰놀고 난리가 나서 잔치를 하고요. 파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벽에 이 바위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쓰셨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던져서 거기다 던졌습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십계명 받았는데 그 깨트려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후에 모세 보고 네가 돌판 2개 깎아서 가져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깎아 올라가서 가져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데 대한 심판의 의미로 돌판 2개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니 왜 너희들만 대장 노릇하냐? 우리도 좀 대장 좀 하자. 왜 꼭 당신들만 대장을 해야 돼? 당신들의 말만 들어야 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냐? 꼭 당신한테만 말씀하시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모세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론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주신 직분자예요.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요.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 지팡이로 지성소에 넣어라. 천막 안에, 성소 안에 넣어라. 천막 안에 넣고 내일 아침에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지 그 싹난 지팡이가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리더다, 인도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천막에 넣습니다. 성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들이 다 가서 그걸 봤어요.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 네, 아론. 그래서 세계의 인간들의 하나님의 대적함, 죄의 가장 본질적인 죄에 대한 근거인 3가지를 저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법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뭘로 덮었어요? 시온자 뚜껑으로 덮었어요. 이 뚜껑은 천사의 날개처럼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두 천사의 모양 그룹을 2개를 만들어서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시온자, 속죄소 그래요. 시온자, 하나님 임재하신 보좌. 속죄소, 인간의 죄를 씻는 장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가져가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저 법궤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 피를.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저 지성소 들어가면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에다 방울을 달고 한쪽 다리에는 끈을 묶고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가랑 소리가 나면 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럼 얘가 죽었어.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었어. 그럼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 죽을 텐데. 그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리에 맸던 끈을 땡겨가지고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이구, 하나님 정말 무섭네.
무시무시한 분이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마주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천막, 저거는요 얼마나 단단하게 짠 천인지 말 두 마리가 한쪽은 이쪽 끝을 묶고 한쪽은 저쪽 끝을 묶고 찰직을 쳐서 두 마리 팍 당길 때 그래도 안 찢어지는 그런 정말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천으로 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찢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을요.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무엇으로도 찢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 저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만 저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세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피를 묻는다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적그리스도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기독교,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라는 얘기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왜 기독교라 그랬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은 정말 요즘에 한글이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훌륭한 언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글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와 메시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자로 기리사독, 기리사독이라고 한자를 썼어요. 근데 기리사독 너무 길잖아. 그리고 이걸 중간에 쏙 빼고 첫자 기, 끝에 자 독, 싹 빼가지고 기독교라고 만들었어요. 이때서부터 어쩌면 복음은 변절되기 시작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기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한 사람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유일성,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 옆에서 얘기하고 뭐 좋다고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분별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경계하세요. 세상은 점점점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점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 로잔대 내지는 이 종교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인가요? 19년인가요?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종교 대회를 계획했었어요. 거기에 유대교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목사들도, 이슬람의 어떤 그 이맘들도, 각종 종교의 불교,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대표자들이, 우리나라 천도교도 있잖아요. 뭐 천도교도 있고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계획하고 선언하려고 모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모였느냐? 갑자기 코로나가 걸렸어요. 뜬금없이 코로나가 걸려서 그 대회가 무산됐어요. 지금까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젠간 모일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3성전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설 겁니다. 그 성전이 서야 거짓되고 가증한 것이고, 성전 안에 위에 서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통치라고 얘기할 테니까, 저 그리스도가 거기 설 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3성전 서는 건 이제 일도 아닐 겁니다. 이미 성전 준비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성전 딱 짓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져버립니다. 왜냐면 모든 자재, 금 다 준비했어요. 왜냐면 금으로 다 입혀야 되니까. 근데 왜 못 세우냐? 지금 그 땅이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뭐 우리 그리스도교나 다 우리 그냥 하나다. 우리 이제 협력하고 이제 하나 됩시다. 그러면 우리 거기 성전 좀 짓시다 우리. 그래 우리 다 같이 성전 짓시다. 그리고 성전을 짓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설 겁니다. 때로 요즘에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성경의 이 결론은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심판을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단들이 다 선점하고 있으니까. 심판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고 뭐 종말 얘기하고 그러면 아주 이단 아니야? 아니,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결론이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걸 마귀는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들이 선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선점해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뭐 자기들이 마지막 때 주인공처럼,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죄를 알지도 못했던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죄 속에 살던 우리들을 속이는 것, 우리들을 미혹해 하는 것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과 그 심판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선산학교의 모든 지체들의 시를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